주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음도다. 다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주회전에 찾아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 때,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손을 꼭 잡으시고 우리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다. 아멘. 세상 사람은 우리를 어설프게 보고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담았으니 여러분 질그릇은 한 줌의 흙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으면 보배 그릇이 되는 것이요. 그 질그릇 속에 참으로 더러운 것을 담은 더러운 그릇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으니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영원히 기억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기독교는 절기가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절기의 종교라고도 말합니다. 기독교는 절기의 종교이다. 절기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 의미 안에는 상징적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절기에는 의미가 담겨 있고 그 이면에는 상징적인 비밀이 담겨 있다. 시작. 그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내 애들한테 공부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라. 엄마 닮아 아빠 닮아서 그래. 다시 절기에는 시작. 절기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 이면에는 상징적 비밀이 담겨져 있다. 할렐루야. 이 구약 시대에 지내왔던 절기를 보면 유월절이 있고 그리고 무교절이 있어요. 근데 그 유월절의 유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여러분 잘 아는 그 애굽의 바로를 아시죠? 요즘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그 만화 영화가 나오는데 모세를 중심으로 한 그런 성경의 역사를 만화로 그려서 이렇게 나온 그런 극입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는데 바로가 강팍해서 그들을 보내지 않죠. 그래서 9가지 재앙을 막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임할 때는 항복을 하다가도 재앙이 끝나면 다시 강팍해져서 보낼 수 없다. 이렇게 말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어지는 재앙입니다. 짐승과 사람의 첫 태생은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문설주의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피를 바르라.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래서 넘을유 넘을월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2월절 절기를 보면서 깨닫는 것은 사람이 강팍해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되겠다. 이게 바로가 강팍해지니까, 강팍해지니까 그 거대한 그 애굽이 쑥밭이 되고 말았어요. 그 한 사람 왕의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쑥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이, 또 어머니가,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팍해지면 안 돼요. 끝장을 보리라, 막 이렇게 옆 사람한테 이제 끝장 보면 안 된다고 인사 좀 해요. 끝장을 보리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여러분 보세요. 사투를 쳤다고 합시다. 그러면 좀 잃어. 그럼 오늘 일진이 안 좋구나. 나 그만둬야지 하고 일어서야지. 내 끝장을 보리라. 그래서 끝장 봤대야.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술도 드실 때 좀 적당히 그리고 기분 좋아지면 오늘 기분 좋구만. 그만 보게. 이런 끝장을 아주 막 뒤집어질 때까지 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십시다. 부부싸움 하더라도 좀 적당히 하다가 좀 의견 대립을 하고 나면 이게 막 대화를 하다가 안 되면 여보 오늘 말이 안 맞구만, 좀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그만두면 돼. 끝장을 또 보리라 해가지고 끝장 봤대야. 끝장 보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인사 좀 해. 끝장. 한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짐으로 가정이 어려움 받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기도하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러는데 돈이 있다고 다 사는 건 아니잖아요. 떡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만도 얼만데. 마음이 강팍해지면 끝장 본다니까. 끝장 보다가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한 것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밭이 좋아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 너희 그 심령에 밭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밭은 돌짝밭이 있고 어떤 밭은 가시밭이 있고 그 다음에 길가밭이 있고 그리고 옥토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씨를 뿌렸어요. 그럼 거기엔 똑같은 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실은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씨도 같아요. 절기도 같아요. 씨 뿌린 사람도 같아요. 보살핌도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결실은 다릅니까? 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심령밭이 강팍한 밭도 있고 우리 심보가 강팍한 그리고 부드러운 밭도 있어요. 오늘 원컨대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드러운 밭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보를 바로 가져야 돼. 심보가 편해야 돼. 아멘 하십시다. 옆 사람 또 한 번 인사해요. 우리 교회 오면 인사를 그렇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 우리 심보를 편히 가지십시다 하고 인사 좀 하십시다. 할렐루야. 심보가 편하면 모든 게 편한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만큼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사실은 사람이 뭔가 손해보지 않고 뭔가 막 강하고 말이죠. 아주 막 바늘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이렇게 뭔가 빈틈이 없고 이런 사람이 성공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 밀림의 왕자 이런 뭡니까 사자나 호랑이들은 지금 멸종의 길 당하고 있죠. 그런데 땅속에서 그냥 비비면 밟아서 비틀어지는 이런 지렁이는 지금 얼마나 땅만 파면 나와요. 어쩌면 이렇게 부드러운 것은 많이 퍼지는데 강한 것은 어쩌고 이렇게 멸종하는지 몰라요. 강하면 부러지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보세요. 많은 그 로마의 군병들, 그 로마의 권세와 그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죽여라!
저를 죽여라! 저를 죽여라!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웃음과 싸늘한 조롱과 그들의 채찍질과 그들의 바로 그 못을 향하여 받는 그 망치질은 온 사냐를 울렸습니다. 주님은 온몸이 피로 물들었고 그의 옷도 다 찢겨나갔고 그리고 정말로 벌거벗은 몸으로 그 피로 뒤엉키고 그 살은 찢겨져 걸레가 돼버렸어요. 그 십자가 위에 주님이 어떤 모습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어요? 어떤 모습에서 그 십자가의 주님을 보고 매력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주님 보고 뭘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연약하고 초라하고 부끄럽고 참으로 패배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그를 못 박았던 그 로마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조롱했던 그 근주들의 이름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연약하기 짝이 없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던 그 주님은 바로 지금 그 주님의 십자가는 지구촌 어느 곳곳에서도 어디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를 증거하는 이 성경은 그 시대마다 세상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으니 그를 만나는 자마다 그에게 목숨을 던져내고 있으니 여러분 그의 십자가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이 결국은 승리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굳으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 손해보지 마시고 누가 때리거든 막 10대를 더 때려버리시고 막 이렇게 하면 아멘 이렇게 나올 수 있을 때예요. 네. 그런데 온유하십시오. 마음이 부드러우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잘 모르셔서 그래. 세상을 많이 안 살아보셔서 그래요.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겸손해서 어떻게 살아. 온유한 마음 가지고 어떻게 살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거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사실 강팍해지면 더 잘 될 것 같잖아요. 네. 하나님이 어딨냐? 구원을 받는 10원을 받으라 말이지. 막 이렇게 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온유한 자를 더 강하게 하시고 끝내는 복 주셔서 그것이 진리인 것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하십시다. 할렐루야. 간이 굳으면 뭔 경화? 간경하여. 심령이 굳으면 뭔 경화? 심령 경하여. 여러분 간이 굳으면 죽습니다. 심령이 굳으면 죽어. 우리 심령을 부드럽게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그 온이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개와 같이 붉은 눈같이 다시 한번 주님의 권능은 2절입니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그원이 돌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해와 같이 붉은 눈 가시겠네. 조용히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통순 한번 기도하실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 돌같은 마음 놓아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강팍함 때문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상처받고 내 부모가 상처받았습니다. 주여 내 마음 녹여주시옵소서. 주여 내 남편의 마음, 내 아내의 마음 녹여주시옵시고 내 자녀의 마음 녹여주시옵시고 우리 형제의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1분 동안만 통소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조건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내 때문에 우는 남편도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우는 아내도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우는 아버지 부모도 있습니다. 부모 때문에 우는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 똑같은 마음 힘으로 주의 능으로 안 됩니다. 주의 권능으로 주의 영으로 역사해 주셔서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난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고 예비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 거기서 녹여주시옵소서. 그 마음 거기서 녹여주시옵소서. 형제를 위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편과 아내를 위한 마음, 아버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갈등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축복을 하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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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강팍한 마음이 무너지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보따리가 아름다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돈의 지배를 받고 지식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심포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서 결혼시킬 때 심보를 잘 갖게 하세요. 사실 지식도 끝나고요. 뭐 다 끝나고 그냥 심보만 나옵니다. 그러면 다 끝나요. 예. 우리 자식들에게 심보를 잘 갖게 하리라. 시작! 근데 청각들도 해. 나중에 다시 나니까 다시 시작! 자식들에게 심보를 잘 갖게 하리라. 할렐루야! 심보를 잘 갖게. 그래야 인생을 성공하고 인생을 기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가슴, 그 강팍한 가슴을 단순간에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알다시피 욕쟁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세상에 나도 모르게 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내 심령 보따리가 강팍했는데 내가 무너졌어. 할렐루야. 예.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예. 그 집회하는데 막 울고 계세요. 왜 우셨냐고 나중에 물었더니 내가 강팍해서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예. 아내가 교회 나가는 거 내가 뺏긴 것 같은 기분 들어가 성경책도 찢어버리고 한다고 막 그러고 그게 너무 회개가 돼가지고, 예. 그래서 막 통곡 그때 녹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녹아져 내려가는 거야. 여러분 녹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가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의 문제. 다른 데 문제가 아닌가? 마음의 문제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 잡히면 부드러운 진리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6월절, 6월절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이 6월절의 이면적인 상징, 뜻이 비밀이 뭐냐? 그것은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바로의 종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됐어. 그 바로는 마귀의 상징이거든요. 예수의 보혈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피 때문에 자유케 된 것처럼,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저주가 넘어간 것처럼, 너머를 유월했던 것처럼 예수의 보혈로 모든 저주가 넘어가고 우리가 자유케 된다고 하는 이면적 상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맥주절이 있습니다. 맥주는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에 49에서 50, 6월절 이후 50일 후에 지키는 절기. 이 절기는 세곡식으로 만든 그 밀을 빻아서 만든 빵 2개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 추수가 끝난 것을 감사했는데 이 이면적 상징은 성령 강림주의를 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깊은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6월절을 지나 맥주절로 가듯 마귀의 속박을 벗어나 하나님 사람들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마귀의 속박을 벗어나 하나님께로 가듯 맥주를 통해서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이면적인 상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 우리가 부활절도 맞고 성탄절, 막 여러 가지 우리가 절기를 하죠. 그 절기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의미를 깨닫고 지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 설교에 졸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 설교는 은혜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졸 수가 없는 설교인데, 그래도 조시는 분은 자리 좀 깔아드려. 저 뒤에, 자리 좀 깔아드려. 주무시라고. 건강관리 하시는 거니까, 절대로, 깨우면 안 됩니다. 건강관리. 옆 사람 깨우지 마세요. 절대로 깨우지 마세요. 절대 깨우지 마로. 이렇게 인사 좀 해요. 제가 워낙 편안하게 생겼기 때문에 저만 보면 잠이 옵니까? 너를 보면 나는 잠이 와.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 배후의 비밀은 알곡신앙이 되어 천국 본향이 될 천국 본향으로 간다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알곡신앙 되어 천국 본향으로 간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그냥 우리가 농사져서 가는 게 아니라 그 깊은 이면의 상징에는 내가 알곡신자 돼서 천국 본향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감사를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지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그냥 우리는 농사도 아닌데 뭔 놈의 추수감사를 한다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 절기를 통해서 이면의 상징을 깨닫고 그 비밀을 깨닫고 내가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뵐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절기 속에서 축제일이 되고, 그래서 너희는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처럼 그 절기가 다 축제가 되고 기념일이 되고 그 절기 자체가 그 기쁨의 잔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절기를 지나면서 그 감격하고 그 기쁨,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면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 영혼 속에 담고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첫째 줄, 그 부활절로 쫙 넘어가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도 이 절기의 비밀이 완성되었습니다. 사실은 성탄절이 12월 말에 있는데 사실은 성탄절부터 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날입니다. 두 번째 고난주간. 고난주간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고, 부활절,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께서 무덤문을 여시고 벌하신 날이고, 그 다음에 맥주감사절,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신 날이고, 내주하시고 임재하신 날이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우리가 알고 신자 되어 천국 본향에 들어가는 것, 상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차례. 그러면서 절기를 지나면서 또 축제를 하고 또 축제를 하고. 그 지난주에 부활절 때 떡 안 하시냐고. 떡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제부터는. 얼마나 축제를 하니까. 그죠? 감사해. 감격하면서. 그런 축제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1년을 사는 것.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계속해서 즐거워야 돼.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조건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만 하고 살아도 암 안 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암 걸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몇 시간마다 기뻐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절대로 여러분 기뻐하십시다. 여러분 미친 사람은 절대로 암 안 걸려요? 여러분 미친 사람 암 걸리는 거 봤어요? 봤으면 얘기해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미친 사람은 맨날 기뻐하잖아요. 자기 집에 불나도 불탄다. 우리 동네에서 불나니까요. 그 미친놈이 하나 있었거든요. 아, 그놈이야. 자기 집 불났는데 막 불났다. 좋다. 타라. 그러더라. 좀 미쳐서 그렇지 항상 기뻐하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암 안 걸리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조금 살았지만 살면서 깨달은 것은요, 제정신으로 살면 복잡한 거요. 조금 나사를 풀어야 돼요. 옆 사람한테 조금 나사를 푸십시다. 그 인사. 하나님의 기쁨을 갖고 살자 이 말이요. 미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조금 슬픈 일이 와도 이겨내자 이 말이요. 그럴 수는 없다고. 그럴 수도 있는 거요, 다. 그럴 수는 없다고. 세상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는 거요. 옆 사람한테 살다 보면 다 그럴 수도 있는 거랍니다. 자, 다시 다 인사해 빨리.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는 거랍니다. 그렇죠?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는 거요.
우리 남편이 그럴 수는 없다고. 그럴 수 있는 거라니까. 아니, 우리 집사람이 그럴 수가 없다고 말이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예? 권사님 공감이 가죠?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그죠? 예,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좀 만나 연애할 때 상냥하던 그녀가 이렇게도 변할 줄이야. 다 그런 거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여러분 연애하면서 여자친구가 방귀 뀌는 거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죠? 그런데 세상에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이 있든 없든 사정없이 껴대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실망하지 마세요. 다 그런 거예요. 에? 다 그런 거예요. 이 총각들 연분홍빛 꿈꾸지 마라. 나는 총각대요. 진짜요. 나는 아가씨들은 짜장면 먹으면 입가에 짜장면이 안 묻는 줄 알았어. 그렇게 신비하게 봤거든. 예. 정말 아가씨들 생선 하나 다 죽은 거 그거 배 꺼내가지고 내장 꺼내는 것도 어머 어떡해 이런다. 그런데요 결혼만 해보 당모가지 비틀어 버려가 짝돌 때려가지고 하잖아요.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예요. 변했다고 그러지 마세요. 다 살다 보면 변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세요?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그냥 감사하세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 아내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영육간에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삶의 영성을 주는 교회, 삶의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영성. 예. 뭔가 말이죠. 우리 살면서 다가오는 모든 위험과 모든 원수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영성. 예. 슬픔이 밀려도 그 슬픔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영성.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뭐냐? 기쁨입니다. 왜? 우리는 천국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천국 소망이기 때문에. 어제 우리 영등포 교도소 우리 교도관 되시면 신우회장 되시는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계시는데 제가 이제 어제 추도 예배 때문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하시는데 그 영등포 그 서울구치소에 그 사형수가 열 몇 명이다네 잊어버렸네. 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7명이 예수를 믿는데요. 그분들을 이제 교도관분들이 발을 씻겨드리고 세속식을 하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예배 순서가 진행되면서 그 사형수 한 명이 그 형제가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가슴이 뜨겁더라는 거예요. 그 사형수가 세상에 언제 자기 생명이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재수난반 1553번 딱 불러지면 끝나는 거예요. 끌려가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나는 빨리 내 사형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생각해 보세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자기 재수번호가 불려지면 이제는, 정말로 목에 줄이 걸려 숨이 끝나버리는 참으로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 죽음의 그늘 앞에서 부활의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서 빨리 가고 싶다고 하는 그 고백이 그냥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정리해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그분을 데리고 와서 간증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응? 그분은 밖에 못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잘 정리해서 다음 주에 이렇게 한 10분이라도 이렇게 해서 해보다. 너무너무 감동해서 혼자 갖기는 너무 아까운 감동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천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여기 왔지. 근데 우리는 또 가만 생각하면 또 천국이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없으면 말지 뭐. 그러나 천국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천국은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요, 천국은요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야, 예수 믿는다고 다
자, 천당 가냐? 예? 이런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천당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가는 건 아니다. 그것을 딱 한 바퀴 돌려치면, 그러면 믿는 사람은 갈 수도 있다. 그걸 한 바퀴 돌려치면 천국은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을 오단논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길이 어딨냐? 내 주먹을 베더라. 그래 놓고는, 뭔 아주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아니, 이러신다니까. 왜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 무심하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세상이 더 좋아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는 것이지,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예. 뭔 이 죽음의 그림자가 밀려올 때 돈이 해결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천천만만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만이 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핑계치 못할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몰라서 그래서 안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알았으면 내가 믿었죠. 이런 사람들을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장 18절 시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세상에 놀랍고 놀라운 것, 우리가 1년 360원이 그렇게 한 점도 틀림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학을 깊이해보는 박사들 얘기 들으면 인체의 신비가 너무 오묘막주 심해막주 심통마통 꼬방통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될 수 없을 만큼 기가 막힌 그런 오묘한 진리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천체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보면 정말로 설 알면 잘 모르는데 정말 더 깊이 알면 깊이 할수록 그 우주가 넓고 강대한 것들을 보면 알수록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물 위에 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진리가 나타나 있다고 했으니 너는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몰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물 속에 내가 살아있는 그 증거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테이프를 듣는 불신자들이요, 여러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비난하지 말고 예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말고 이 테이프 듣는 안 믿는 분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인생길 지쳐서 힘들어 어려울 때 앉아서 혼자 울지만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몰라서 트집 잡지 알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알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아마 당신이 알았으면 나보다 더 예수 믿으라고 더 극성 기독교인이 됐을 거예요. 당신들 말고 이 테이프 듣는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다 알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예. 또 이 테이프를 듣는 불신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술 먹고 그냥 전봇대 일 보면서 그리고 누워서 그냥 길바닥에 산 적, 그냥 그러다가 파수도에 끌려간 적도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술 한잔 한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어쩌다가 한잔 한 거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술 먹냐고. 네. 그래, 목사님이 한잔 해도 된다고 그랬어. 이제부터 마시자. 그러면 안 되고
한 잔 술에 떠오른 목사님 얼굴이 떠오르는구나 하고 마시면 안 되는 거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해는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뭐 기가 막히면 한 잔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건 뭐 그래 안 그래요? 유도신문에 안 넘어가구만. 몰라서 그렇죠.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는 입에 거짓말 달고 살면서 예수 믿는 것 같은 거짓말했다고. 어쩌다 한 번 한 거 가지고 세상에 그거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이해가 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혼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아오시오. 끝까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구나. 할렐루야. 난 믿어도 내가 믿어봤더니 믿는 게 좋아. 욕먹어도 당신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고 이 테이프 되는 안 믿는 사람들. 다 같이 너도 믿어보면 나보다 더 할 거다. 다시 한번 너도 믿어보면 나보다 더 할 거다. 그래요. 몰라서 그러는 거지. 이해하고 알고 믿어보면 당신이 왜 그렇게 믿으라고 했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왜? 여러분, 이 목사가 제일 불쌍할 거예요. 젊은 날 이 가운 입고 뭔 짓거리 이게. 신방 간다고 말이 허구한 날 말이지. 저기 집사님들 두면 권사님들 쫄쫄로 가져가면서 권사님 얼마나 불쌍해. 등산 가서 한잔하고 일일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정말로 새벽부터 일어나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정말로 영혼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부활이 없다면 내가 얼마나 불쌍한 자예요. 여러분보다도 이 목사가 제일 불쌍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활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부활은 네 부활이다고. 이 발음을 잘해야 돼요. 부활을. 잘못하면 좀 이상해 들려요. 예수 부활, 내 부활. 발음 정확하게 해서 시작. 발음을 잘하네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사망 권세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을 얻게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은 바로 다른 종교가 부활이 없는 종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독교도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부활이 없는 종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은 대학교 강단에서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세상의 학교 강단에서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믿기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며 착해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그냥 안 믿어도 돼요. 그냥 등산 가셔요. 여러분 그냥 집에서 테레비 보고 한잠 주무세요. 푹 주무세요. 부활을 믿기 여기 나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하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 본 말씀 고린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될 것이다.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일 것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저희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도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이 생뿐이면 우리는 불쌍한 자지만 저 세상에 영원해온 천국이 있으니 우리는 행복한 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노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여러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됐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로 영원한 의를 얻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착해서 의를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과는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믿지 않는 분들은 자기 죄를 그대로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죄를 그리스도께 맡긴 거예요. 그 차이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자기 죄를 자기가 지고 있으면 영생할 수 없는 거예요. 부활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 사람 콕 찌르세요. 부활 열심히 해보자고. 할렐루야. 예, 부활.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이걸 잘해서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동차 밖에 바람 낼 때 슉슉 하죠? 그거 잘한다고. 예?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 사람 대단히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믿음 없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는요, 그냥 믿어지면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고 일어나가지고 남편한테 여보 당신이 나의 남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당신이 내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요. 새끼 낳고 사니까 부부인가 보다 하고 믿는 거요. 그래 안 그래요? 말만 믿습니다라고 믿음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백부장이라는 말은 군대 조직을 말하는데 오줌에 한 중대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다는 말을 백부장이라고 그러는데 로마 군대의 조직은 백부장, 천부장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그 백부장이 와서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내 집에 가자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주님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참 얼마나 참 믿음이 좋아요.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내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보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때 내가 태어났었으면 나는 갈릴리에 가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아무도 안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박 목사야 너 웬일이냐.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내가 먼저 갈릴리 가서 너를 보리라고 했던 말씀을 믿고 여기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나이다. 내가 부활 후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느니라.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 안 그래요? 기회는 놓쳤지만 한 번의 기회는 있어요. 우리 천국 가서 우리 천국 가면 놀래겠어요? 안 놀래겠어요? 이 양반들 반응이 없네? 놀래겠어요? 안 놀래겠어요? 놀래 자빠져. 놀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놀래면요 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동공이 벌어지고요 입이 벌어집니다. 신기할 정도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요 이 턱 운동 좀 하고 가요. 천국 갈 때. 그리고 부탁입니다. 우황청심환 하나씩 딱 가지고 있다가 주님이 올라오라 하면 그때 얼른 먹고 가. 너무 놀래 자빠질 일이 많으니까. 왜? 천국은 황금길로 포장되어 있고 12 진주문이 있고 거기는 12가지 가실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얼마나 아름답게 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네가 보지 못한 네가 알지 못하고 네가 상상할 수 없는 걸 내게 주리라 그랬거든요. 그게 하늘나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면 안 놀라겠어요? 그런데요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그때 안 놀래더라도 딱 눈을 깔아. 딱 눈을 까세요. 딱 뜨지 말고 눈을 딱 깔고 윗니를 딱 물어. 아무리 입이 벌어지려 해도 딱 물어요. 딱 물고 고개를 딱 숙이고 뒷짐을 딱 쥐고 딱 걸어가요. 세 기도로만 해봐. 그러면 주님이 놀래버려. 너는 왜 안 놀래느냐? 나는 땅에서 다 이렇게 하늘나라가 있을 줄 믿고 알았나이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거든? 내가 하늘나라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주님을 한번 놀래보자고.
왕초심 하나씩 딱 드시고 가셔서 어머니 놀래 눈이 올라가라고 치켰더니 말고 딱 깔아요. 입술을 딱 물고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놀랜다니까. 예. 참. 그럼 너 어느 교회 다녔느냐? 서울 영광교회 다녔나이다. 그 목사가 누구냐? 담임 목사님, 박영민 목사.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박 목사가 역시나 잘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어째 아멘 하는 사람들은 모여주고. 예. 그래요. 정말 우리 천국 본향 알고 신뢰되어 가야만 해요. 그게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요, 그런, 내가 볼 때는 다 가능성이 있어. 천국에서 주님을 놀릴 만한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저쪽에, 경상도, 전라도 쪽에는 성질이 좀 급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억수로 좋네! 이래버린다고. 예. 또 겁나게 좋구만. 충청도 사람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충청도 분들은 아주 반응이 좀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 예. 천국에서 제발 부탁이요. 그래서 주님을 놀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얻어야 될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주 단도직입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예, 부활을 믿을 때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35절 한번 볼까요? 15장 35절 거기 밑에 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이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나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개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하던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육의 육체죠. 육의 몸이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이건 영의 몸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육의 몸입니다.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영의 몸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믿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을 준비해야 된다. 다 같이 부활을 준비하자. 우리 뒷북 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부활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이 신랑이 오로다 할 때 그 문으로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했지만 지혜롭지 못한 자는 그때 기름절 때 문은 닫혔어. 한 번 닫힌 고의 문 열리지 않으며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리 외쳐도 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보다 뒷북 친다는 거예요. 같이 뒷북 치지 말라고 인사 좀 하세요. 뒷북 치지 마시다. 자, 옆구리 찌르고 뒷북 치지 말자.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지옥에서 물 한 방울에 동족을 구합니다. 물 한 방울만 떠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목말랐으면 물 한 방울 달라고 그렇게 구하겠어요. 이 땅에선 기도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하늘나라에선 그렇게 기도를 그 지옥에서 기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도 상달되지 않고 다 거절됩니다. 왜? 뒷북 치니까. 살아있을 때 예수 믿는 거요. 살아있을 때 부활할 수 있는 거요. 그래서 거절되는 거요. 그가 살았을 때 물을 구했으면 생수를 줬을 것이요. 살았을 때 자기 형제들을 구하기로 했으면 같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었을 겁니다. 근데 뒷북 치는 거요. 부활을 준비해야 됩니다. 뒷북 치지 말고 부활을 준비합시다. 다시 뒷북 치지 말고 앞북 칩시다. 할렐루야. 열차 떠난 뒤에 손들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세 번째 부활을 체험해야 됩니다. 부활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바로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인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활의 감격 속에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의 체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함으로 영혼이 나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할 것을 믿고 사는 거, 이것이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도 내 부활, 예수 천당 내 천당, 예수 영광 내 영광일세.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나이다. 아멘 하십시다. 부활이 주는 의미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겁니다. 뭐하다? 무죄하다. 사람이 부활하지 못한 것은 유죄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는 유죄입니다. 왜? 부활하지 못했으니까. 우리 아버지도 유죄입니다. 부활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무죄라 부활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의 원인은 죄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활이 했다면, 바로 사망을 이겨서 부활했다면 바로 무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예, 그래서 저는 참으로 그 절에 계신 우리 스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스님 만나면요, 제가 막 예수 믿으라고 싶어서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해요. 예. 스님도 저 중만 들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스님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막 스님만 보면 저는 안수해드리고 싶어가지고요. 막 제 마음이 간절해요. 머리가 벌써 준비가 됐잖아요. 안수를 해두고 역사가 나타날 것 같아요. 예. 부활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 왜? 공자님의 무덤이 있다는 것은 공자님이 유지하다는 것이고, 석가모니 무덤이 있다는 것은 석가모니 유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지하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이 무지하다는. 두 번째, 부활이 내 죄를 위해 주님이 죽은 것은 구속을 증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죽으셨다는 건 뭐예요? 내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이고,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바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다시 주님의 그 살 권세로 부활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아플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나를 구속해 주신 이 그 부활의 은혜, 이 구속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이 몸 바친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강상에 선 목사도 바로 그런 고백으로 나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에게는 결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죄와 상함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겁니다. 다시 믿음으로. 그것을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칭의 교리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겁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해서 이 부활절 절기가 계속 진행돼 가면서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인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